진정한 부흥의 날 모임을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교회에 예배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모임을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332장. 아니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에 전을 처음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은 찬양이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하나 배울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난것 죄뿐이니 주의 손에 비워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에와 닫아서 내 모든 죄 용서서. 내 안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 뭐라도 원하오니 정령한 마음 주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닫아서 내 모든 죄 용서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함이 빛이 오니 이러한 나오면 눈까지도 밝으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닫아서 내 모든 죄 용서서. 우리를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닥에서 내 모든 죄 사정하고도 못되는 신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비사 내 모든 죄 용서하소서 내 모든 죄 다 고치고 죄 생각 다 보여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를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난시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비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선택을 잘하자. 인생에서는 순간순간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선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미래가 밝게 나타나고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한 일이 미래에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잘함으로 좋은 미래를 갖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선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것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살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을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시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사람은 이 심판에서 면제를 받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 다시 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죽어도 다시 살겠거니와.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복음, 이것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라는 뭐냐?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기쁜 소식이다. 그 뭐냐?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삽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있어져 보면 보내신 자 하나님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령님 믿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가진 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 안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은 사람 가운데 초청한 겁니다. 초청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티켓을 줍니다. 그 티켓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천국 시민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민권을 다 가지시면 아멘. 가지신 줄 믿으면 아멘.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티켓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훔쳐가는 도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이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 시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삶의 투쟁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시민권이 지켜지고, 예배가 없으면 이 시민권을 지킬 수 있는 이 힘, 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예, 솔직한 고백이죠. 예. 내가 쓸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또 쓸 것이 있다고? 하나님 주셨다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다가 쓸 것 때문에 건sem하고 근심하는 거.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우리는 이 믿음은 항상 현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현재다.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내일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선택을 요구하고 그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을 다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여 오늘서부터 여러분은 이 시민권을 꼭 지키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민권을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살겠거니와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되 우리는 그 죽음을 가져다 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두려운 존재지만 두려울 게 아니라 그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고 주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이 예배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보고 싶어서 내가 오늘 왔습니다 하는 것이 그 예배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올 수도 있지만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라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 앞에 나온 자는 모두 다 주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그 상황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이게 들어다 보면 이 신진 파스가 있어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치료의 역사가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손을 얹어서 낫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을 주사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도 치료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난 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의 고통스러운 그 부분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파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또 체험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한번 와서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끝나고 제가 안수를 하고 여기다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 뒤에 놨습니다. 이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문제도 하나님은 꼭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택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스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믿음의 행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광고 시간에 한다면 잊어버릴지도 몰라서 생각날 때 여러분들 미리 광고부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나 못된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신방 가셨습니다. 신방 가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너무 야위셨어요. 성경에 보면 연한 순 같다고 그랬어요. 흠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볼만한 얼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볼만한 모습이. 그렇게 깡마르고 키는 뻥뚱하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맛있는 것 좀 해드려야지. 그래서 신방 온다는 소리 듣고 막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준비했다가 부엌에 가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르다가 한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찬송 소리 나고 그리고 아멘 소리 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나는 바쁘게 말이죠. 예수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세상에 말하는 편안하게 말이죠. 아멘이나 자꾸 있고 찬송이나 하고 그러고서 열불 터져갖고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만 준비하다가 말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뭐라냐 주님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마리아를 명령해서 나를 도우라 하소서.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이러잖아요. 마리아야 나 좀 도와 이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화살을 돌렸어요? 예수님한테 화살을 돌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너는 여기 앉았으라 한 게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리아처럼 좀 너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북에 가서 음식 자만하면 되지 않느냐. 응? 그러면 되는데 왜 성질내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좋은 것은 빼앗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 발 앞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를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총론적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선택은 미래를 밝게 한다. 참 선택을 잘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들어가셨습니다. 왜냐? 이제 복음을 하나님부터 복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는 공생의 기간을 가지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셔야 되는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주님께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은 빛인데 빛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는데 사단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이 빛 속에서 들어오려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 않냐? 이 마귀도요 그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네가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네가 이 사실만 전파되면 수많은 사람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내가 사단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을 때 배고플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질 확률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사명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그 이성적인 그 논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마 예수님은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행한 행위를 생각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먹고 네가 모든 나처럼 권세를 가지고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만은 먹지 마라. 근데 마귀는 그 에덴 동산에 싹 몰러 와서 뱀으로 와가지고 그 혀가 2개라는 얘기는요 사람을 얼마나 이 거짓으로 다가왔는지 그래. 참과 거짓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 사단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알고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흔히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 먹여 살려? 내 발에 먹여 살리지.
하나님 믿어? 나의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너를 보호해? 내 주먹이 세야 되지. 여러분, 인생은요, 그 얘기라던 어떤 분이 나중에 어떤 차가 자기 발등을 밟고 지나가서 결국 발 하나도 못 지키고 병원에 갔더니 발을 뽀쩍 들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신방 가서 그거 봐, 발을 믿으라고? 발이 몇개 살린다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몇 개 살리냐? 하나님을 쳐다보고 해.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얘기입니다. 간증 속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증집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데 결국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과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을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개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개척하자. 뭐 인생은 개척하면 돼. 운명아 꺼져라. 아무리 외쳐도 결국 우리는 결국 그 운명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 인생을 넘고 그 인생에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문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되어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굶겨버렸습니다. 물도 안 마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얘기 되면 물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물은 한 일주일도 못 건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먹지 않았어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농사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만 기르고 결국 소를 기르고 하나님의 제사드리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스켓 하나를 먹는데 맛있죠. 피자를 먹는데 맛있죠. 두 번, 세 번 먹을 수 있나요? 40년 동안 먹었다는 거. 야, 이거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밥을 생각하니까 내가 밥을 70년 동안 먹었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밥처럼 우리에게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부르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병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엔 병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내 안에 있는 자는 은밀한 장막에 내가 감춰둔 자는 내가 보호하리라.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지는 재앙날에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코로나의 본사기처럼 하더니 요즘은 달라졌더라고요. 엊그저께 문자가 왔는데 중대본에서 왔는데 700명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확진자가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확진을 했는데 그 교회가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말하고 틀리죠? 교회가 3명 나왔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게 문 닫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예? 온 교회, 그 교회가 확진자의 본상이처럼 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씩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700명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3사람이 확진자를 나왔음에도 확진자가 하나도 더 확장되지 않은 것은 마스크를 잘 써서 그렇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스크 안 썼지. 따로 써서 마스크는 무서워 쓰는 게 아니라 순종의 표요. 예의다. 국가에서 말한 거니까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예의로 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려워서 쓰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이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가 이런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코로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열심히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승리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이다. 주의 말씀은 천국 안내사라. 성경 말씀은 천국 가는 길에 안내선 줄로 믿습니다. 요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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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와라.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막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는 그 돌 따라서 더 주여 주여 주님이 고치시면 낫겠나이다.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면